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1장 22절로 25절 이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만찬석에서 주를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이 자는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이 자신에게 던져질 때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정돈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2절로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그러면 내가 재림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의미는 아닙니다. 재림했을 때의 그 올 때까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원해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와 동행하라. 그런즉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갔으나 예수는 그가 죽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도록 원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는 오지랖이 좀 넓기는 해요. 사방팔방. 그래서 좀 분주하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 어떻게 걸어가든 나에게서 배웠다면 이 말씀 안에서 싹이 났다면 그를 판단하지 말고 시몬아 너는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머물게 원해도 그냥 머물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머물기를 원한다. 기대 속에서 머물다, 남아있다, 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참아왔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지금 여전히 주님 곁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거를 원하고 있다. 나의 기대 속에서 그가 머물기를 나는 원한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머물면 그대로 있으면 이란 단어 개역성경에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뭘까요? 우리는 다 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내 자신의 삶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을 또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건축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죠.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흔들리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이 금방 우리 속에서 제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건축자가 아니에요. 그건 나 자신을 세워가는 확고히 하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건축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연결돼서 가야 돼요. 그래야 확고하게 지어져서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무너집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림 공사를 하게 되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된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들어진 것 같고 지어진 것 같은데 상황을 딱 접해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다시 지어야 된다고요. 다시. 아, 내가 그동안 신앙을 날림공사로 지어놨구나. 그런 건축자에게 집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내 생각이 다 100% 옳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그 건축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삶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력, 우리의 공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력, 에르곤, 우리의 일한 것이 우리는 다 일하는 자들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숨 쉬는 일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일하는 자예요.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고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 행위는 하나님을 알고자 배우는 일이 돼야 되고 그 일이 내 생각 안에 머물러 거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에 대한 그 일을 우리는 해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하고자 정해놓았던 그 수고로움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상을 받고 그랬어요. 이 미스도스라고 하는 이 상은 죽어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호흡이 이 세상에서 다 끊어진 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처절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살다가 아 나는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면 분명히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한 대로 받는다 이게 일한 대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받는 삭시 다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몰두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을 삭스로 받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일, 마음먹은 일, 그 마음먹은 일대로 생각하는 일 그대로 삭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먹는 일을 하느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일을 하느냐 생각대로 마음먹은 일대로 그대로 그 보상이 그 삭시 그 몫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건축해 가고 있는지 그 일한 것이 그 수고로운 그 땀 흘려서 일했던 그것이 불타면 그랬어요. 불타면 어때요? 태워지면 어떻습니까? 재가 되어져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한 것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상태가 되어져도 그거는 재가 되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아 있어야 해요. 불이 타면 당연히 해를 받죠. 해를 받는다는 거 뭡니까? 손실이 오는 거예요. 손상이 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꼭 물질계에서 돈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정신적인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금방 피폐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금방 내 상태가 그냥 건조해서 쫙쫙 갈라지는 그 마른 땅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를 왜 반복하면서 살까? 그게 손해인데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인 줄 알면서 왜 반복할까? 건축되지 않아서 그래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재가 돼서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에서 통과한 것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수동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조금 안다 하여 이제는 됐다. 이제는 구원이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 안에서 건축이 되어져야 미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가르침에 의하여, 배운 것에 의하여,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해서 구원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구원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고, 구원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이러니까 자꾸 재림되셔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언급을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오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 때까지, 내가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의 생각들을 자라게 할 때까지. 그러면 제자들은 아직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건축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다 바깥으로는 주님의 제자인 것 같고, 다 배우는 자 같고, 다 하나님을 믿는 자 같고, 다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자 같았으나, 그들은 어떤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다 36개 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신 적 없는데, 스스로 손해볼까 두려워 그 마음을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내가 올 때까지, 그럼 올 때까지 이러면 우리가 문장상, 문맥상 올 때까지 이랬으니까 미래형이어야 되잖아요. 올 때까지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너희 속에 들어간다. 지금 너희 속에서 내가 자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하고자 지금 내가 너희 삶 속에 들어가서 너희의 생각들을 자라게 할 때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너는 나와 동행하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와 동행하자. 너는 나와 같은 길에 서자. 너는 나의 삶에 다다라야 된다. 스승의 삶에 제자들은 다다라야 해요. 부모의 삶에 자녀들은 다다라야 됩니다. 다다르지 않고 먼 발치에 서 있으면 온전한 삶이 그 인생 속에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은데 또 어떤 상태가 되면 푹 바닥으로 곤두박질. 여전히 똑같은 거죠. 마음 먹는 생각이. 마음에서 하는 일이 똑같고 생각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지겨울 때도 됐는데 지겹지 않나 봐요.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라 하면 싫을 텐데 나는 왜 맨날 나한테 똑같은 밥상을 차려주면서 똑같은 반찬을 권하고 있을까? 맨날 똑같은 옷을 입는 것도 싫을 텐데 왜 나는 나에게 맨날 똑같은 옷만 입힐까?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라는 것도 낡아서 싫은데 왜 나는 신발을 갈아 신지 못하고 똑같은 신발 낡은 신을 다 여기저기 삐죽 나온 그 신을 신고 다닐까? 내가 나한테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어떠한 것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거기에 발끈하죠.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불이 붙어. 발끈이. 불이 붙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상태구나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건 그 탓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일이, 그동안 믿음 안에서 배웠던 일이
제자로서 배웠던 그 일이 한순간에 다 제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쌓는 건 힘든데 무너지는 거는 한 방에 무너져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괜찮나요? 그렇게 믿음이 무너졌든 어쨌든 나는 그냥 여전히 숨쉬고 호흡하고 살고 있으니까 뭐 믿음이 무너졌어도 상관없고 내 마음이 불이 타서 그냥 다 잿더미가 돼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계속 그 삭슬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네가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그럼 어떤 삭슬 우리가 원할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그래서 그 삭슬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한 자궁에서, 하나님의 한 집에서,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고 자란 자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자궁에서 연결된 자예요. 하나의 양분으로 먹었던 자들입니다. 그 형제에게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도록 원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그 요한이, 그는 죽지 않는데 죽지 않고 남아있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로 베드로가 얘기했냐면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 너희 곁을 떠날 때가 오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나와 함께 순교하라. 우리는 다 죽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바르게 전달이 안 된 거죠. 자기 감정 안에서 자기 느낌. 베드로가 느낀 느낌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특별히 사랑하니까 얘는 제외, 니네들은 다 사지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올 때까지, 그러면 다 순교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 다른 형제들만 순교하고 요한은 그냥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겠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지도자를 오해하게 됩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지?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감정선이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자랄 때까지 그 기대 속에서 머물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그럼 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모두가, 요한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자랄 때까지, 사도로 자랄 때까지 그 기대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가 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베드로야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내 마음이야. 내가 이 모두를 다 자라게 할 때까지, 또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내 안에서 자랄 때까지 내가 그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 속에 요한이 머무를 때까지 나는 그거를 원해. 머물러 있기를 원해.
베드로가 해야 할 일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다 신앙의 운동장에서, 믿음의 신앙의 이 스타디온에서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앞을 보고 뛰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저기 너무 많이 기웃거려. 그러면 어때요? 산만해져 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딱 그 상태거든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면박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넌 지금 운동장에 스타트에서 뛰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 아니냐. 이제 사도로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너무 많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라. 너 자신을 보고 나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현재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그거를 분명히 명확하게 보고, 그리고 산만해져 있지 말고 그 방향을 딱 잡고 이제는 뛰어야 될 때가 왔지 않냐. 뭔 상관이냐. 이게 지도자의 마음인데. 나는 가고 싶은데, 나만 탑에 가고 싶은데 누군가를 주님이 챙기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약간 질투가 또 부러움이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의 목적지까지 달려가면 된다. 그것이 사도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네가 행해야 되는 일들이다.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너는 너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된다. 여기저기 너무 많이 마음을 거기에다가 툭 저기에다가도 툭 이렇게 너무 많이 넘실넘실 거리면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24절로 25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일을, 이런 삶을 기록하고 이런 삶에 관하여 증언하는 제자가 이 사람이다. 나의 삶은 그의 증거가 참된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다른 삶도 있으나 만일 무슨 삶이든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기록된 책을 둘 세상을 유사하게 만들면 안 된다. 너무 다른 해석이죠. 우리는 주님이 그동안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기록을 하기에는 그 방대한 책을 둘 곳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생각이 들죠. 아니 얼마나 방대하길래 그거를 둘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입니까? 둘 수 있는 세상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핸드폰 하나에 칩 하나에 몇 메가, 몇 테라바이트, 메가바이트. 그 칩 하나에 수천 권의 책이 들어갑니다. 전자책 같은 것들이 수천 권, 수만 권이 들어가요. 그럼 얼마나 방대하길래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없단 말인가? 그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 주님의 교훈, 그것을 다 기록하고 연결해서 그 전하시는 이런 삶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 주님이 가르치셨던 내용, 주님의 교훈, 그 모두를 다 이 삶이 기억하고 증언하고 있다. 누가? 요한이. 증명해야 됩니다. 역사를 기록하죠. 그 역사는 기록된 자들에 의하여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 기록된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건 죽은 역사고 조작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고 증명할 수 있는 기록된 역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2000년 전에 주셨던 교훈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증언하고 어떻게 참된 것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증거가 참되고 참된 것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알아봐야 해요. 그러면 이 진리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냥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것을 증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은. 이거를 증명할 수 있고, 이것을 정직한 보고를 하고 있고, 이것을 깨우치도록 기록해 놓았다. 그러면 요한이 그 작업을 해왔다면, 정직한 보고를 했다면,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쳤다면 분명한 내용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분명한 보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록되어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록된 것을 내 삶 속으로 깨우침이 없다면 이 기록은 거짓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이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게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치도록 기록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 깨우친 나의 삶은 그의 증거가 진리인 것을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개역성경에는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우리는이 아니에요. 1인칭입니다. 나의 삶은. 요한의 증거가, 요한이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이 진리인 것을 아노라. 알으려면 가르침을 받아야지 알죠.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게 알아봐야 된다고요. 알아보라고요.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에 내가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배우면서 알아봐라 제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증명된 기록을 내가 확증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문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을 알아본, 깨우친, 이해되어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이 내게 확증되어진 자를 증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되어집니까? 머리에 기록되어져죠. 새로운 것이. 이해되어진 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 안에 그래서 이해되어진 것이 기록된 그 곳을 새하늘이라 새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입증시킬 수 있는 증인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믿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런 책임감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그냥 난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건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집이 안 지어졌단 말이에요. 다 미완성이. 미완성인지 완성됐는지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셨다.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창조하셨던, 완수하신 그 예수께서 완성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입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브라함부터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마지막에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마지막에 연결될 자가 누굽니까? 마지막에 연결될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연결되어진 자를 누구라 하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전파하셨고 모든 삶의 상속자로 아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유의 후사로 이렇게 되는데 만유가 아니라 모든 삶의 상속자로 아들을 세우셨다고요. 그럼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를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씨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게 씨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바탕에 떨어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면 이 로고스의 말씀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장되는 것을 무엇라 말하는가? 누군가 증언해줘야 된다고요. 누군가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누군가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지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 로고스의 말씀을 깨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열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열려진 그 메시지를 먹은 자를, 먹고 성장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린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교회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미완료. 근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인 로고스의 말씀을 이제 이해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누군가 그 말씀에 대하여 증명한 그리고 입증된 그 새로운 교훈을 먹여주면 그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지었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행하셨다, 일하셨다, 완수하셨다라는 뜻. 어떤 세계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세계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이오나스, 영원히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세세토록 이런 단어죠. 그럼 어떻게 뭐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수를 다하면 죽는데 뭐 어디에서 영원히 어디에서 세세토록 산단 말입니까? 그 세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이오나스라는 단어예요.
그럼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계요, 아이오나스요, 그 세상이요. 그 내세의 삶을 주님은 창조하셨고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완성되어졌을 때 한스러운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늘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인 상태에 있으니까 한 쌓이는 거예요. 한이 많아. 왜 한이 많아? 먹어보지 못했고, 입어보지 못했고, 가져보지 못했고,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이에요. 미완성된 인생이거든요. 완성된 인생은 그 한을, 억울함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말씀을 배운 제자라면 낱낱이, 여기서 낱낱이라고 하는 이게 카타헤이스라는 단어인데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기록된 책, 이렇게 낱낱이 하나하나 다 기록된 책을 둘 세상이 없어요? 내가 세상인데? 책, 비블리온이죠. 두루마리, 종이, 파피루스, 식물의 내부 껍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블리온,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 성경책 겉표지가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책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건가? 가죽에 쓰여졌던 그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인가? 드로아 안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이 트로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관통이라는 뜻이에요. 관통. 그럼 오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뚫고 와야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뭔가를 지금 뚫어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을 관통하지 못하면 항상 막혀요. 마음이 막혀. 삶이 막혀. 가면은 한계고 또 가면 한계고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훅 몰려올 때 그 마음을 관통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관통해야 문제가 풀리고 사방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지, 내 안에서 열리지 않고 있는데, 내 안에서 관통이 안 되고 있는데 어디서 열어준단 말입니까? 들어와 관통하여 가보 안에, 가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 겉옷을 두고 왔나 봐요. 바울 사도가. 가보, 칼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채취된 과실이라는 뜻이고, 이게 끌어당기다,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관통했다면 끌어당겨야죠. 나무가 그 과실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다 낙과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겨야, 그래야 내가 열매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낙과되지 말고 채취된 과실이 되어져야죠. 수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여정 끝나는 날, 나의 이 마지막 날, 나는 어떤 채취된 과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나는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지금 끌어당기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생각하셔야죠. 배는 배인데 똘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건 뭐 요즘 약용으로 쓴다고?
약용은 특별한 케이스이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식용으로 쓰기를 원하잖아요. 다 먹을 수 있어야죠. 어떤 특별한 것에만 특별하게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먹일 수 있는, 다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확증되어진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보에 남겨둔 겉옷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의 겉옷, 보이는 거예요.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왜 그 겉옷을 벗어놓고 왔을까? 가지고 오라는 이 의미는 감당하라,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라, 그리고 지탱하라. 디모데에게 무엇인가 어떤 시련이 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겨울이 날라면 겨울을 잘, 이 극한의 혹한의 겨울을 잘 이기시려면 외투를 잘 입으셔야 합니다. 외투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나를 빛나게 하는 말씀의 옷입니다. 그 말씀의 옷을 입은 자는 빛나요. 보여집니다. 그 옷을 잘 입으시고 그리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잘 지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 잘 도달해 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기록된, 이렇게 가죽 종이에 쓴, 특별히 가장 최고의 수준, 가장 좋은 가죽 종이에 쓴 것, 이 멤브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양가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양피지가 얼마나 많이 물자들이 흔했던 시절은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을 양가죽의 양피지에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까? 디모데 자체가 양피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양가죽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기록되어진 것, 가슴팍에 새겨진 것, 그 새겨진, 이 양의 가슴팍에 새겨진 그 자체가 가죽책이란 말이에요. 양피지 책이라는 겁니다. 그 책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 안에 이 가슴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한다면, 내 생각을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고 이 생각을 흘러가게 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책이죠. 그런데 들을 때뿐 언행의 변화가 없다면 그 책은 잠자는 책입니다. 덮어놓은 책이에요. 어디 저 구석쟁이에 아무도 손길을 주지 않는 처박혀 있는 그런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혹한의 겨울이 왔을 때 주님의 외투로 불을 밝히면 그 말씀의 온기로 인하여 내 삶이 동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의 추위를 못 견디죠. 뭔가 찬바람이 훅 불면 못 견디죠. 속에서 덜컹거리죠. 생활의 염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생활의 염려로 질식되어져 버리면 온도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결실치 못합니다. 반복하고 있지 아니한지를
생각해야 해요. 아멘. 나는 주님의 겉옷을 입고 있는지, 오늘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그 갑오에 내가 남겨둔 그 외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감당하고 지탱하고 거기에 도달하라. 좋은 땅 안에 우리는 다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좋은 땅. 누가 만들어줍니까? 좋은 땅을? 좋은 땅 안에 있는 삶이 되어서 좋고 또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감당하고 지탱하고 인내해서 결실해야, 그래야 완성된 책이, 살아있는 책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피지예요. 가죽 종이에 쓰여진, 가죽 책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공간인 세상이 바로 나의 삶이죠. 이것을 두기에, 두기에, 이 책을 두기에, 둔다라고 하는 이 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간에 자리하다, 공간, 광대한 이런 뜻이에요. 어디다 두냐? 공간에 두죠. 둬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죠. 이 기록되어진 내 가슴팍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이 이해되어진 말씀들이 공간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내 마음이 너무 꽉 들어찼어. 들어갈 공간이 없네. 어딘가 저장되어져야 되는데 저장이 안 돼. 왜 안 돼요? 공간 확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공간이 없어. 왜 없어요? 뭐 때문에? 좁아 터지니까. 좁아 터지니까,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저장이 안 되네요. 그래서 다 삭제하셔야죠. 불필요한 마음들이 올라오면 삭제하셔야죠. 왜 다 그거 그냥 다 내 안에다가 저장해 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내 안에 공간으로 확보되어져야 되는데 그 공간에 없어서 둘 곳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좁아 터지니까 어때요? 답답한 일만 생겨요. 조금 숨고르기 하고 지나가면 그 답답한 일도 아닌데 막 못 견뎌 해요. 답답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당장 죽을 것처럼 안달복달을 한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그거 다 바깥으로 표정으로, 표현으로, 삶으로, 언행으로 다 뿜어내가면서 금방 실체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시면 그 복닥거리는 싹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확 뒤집어야죠. 아, 내가 지금 주기적으로 이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고 있네. 그걸 뒤집을 수 있어야죠. 그 책을 두기에 그 책의 공간이 부족한 줄 아노라. 부족하다. 이 우데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아노라. 오마이, 오이오마이라는 단어. 유사하게 만들다. 그 공간에, 그 책을 공간에 기록해야 되는데 유사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이 기록된 책인 나의 삶의 공간에, 나의 가슴팍의 공간에, 내 머리의 공간에, 나의 신앙의 공간에 이 책을 유사하게 만들면 안 된다. 정확한 보고된
깨우친,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것만 그 공간에 확보하시라고요.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유사한 거,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 이름 안 불러요?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 여호와를 믿는 자들입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이름 안 붙입니까? 말씀 66권 외에 그 다른 것, 그건 다 유사한 것이에요. 똑같은데 짝퉁이잖아요. 짝퉁과 명품을 판별할 수 있는, 그 명품을 아는 사람들은 그 바느질 땀수를 딱 알더라고요. 1cm 안에 6개의 땀수가 있대요. 명품은. 근데 가품은 1cm 안에 듬성듬성 땀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금 낱낱이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기록되어진 것이 공간에 저장이 되어져야 돼요. 공간에 저장이 되어져서 필요하면 그것이 이제 인출되셔야죠. 언제 인출해서 쓰실래요? 그 말씀을. 그래서 나의 책인 나의 삶의 공간에 유사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사한 책 만들지 말고 분명한 책, 살아있는 책. 그리고 내 신앙을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입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공간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2021년 12월 첫째 주예요. 이제 남은 요 시간들 동안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버려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거, 내려놓아야 될 거 빨리빨리 다 정리하시고 제발 공간 확보 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새로운 나날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